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본문 베드로전서 5장 7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깨를 짓누르는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등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 목사님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교회는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고 교인들의 연령대가 높아지는 어느 소도시의 작은 교회였습니다. 교인 수가 줄어들자 자연히 헌금도 감소했고 낡은 교회 건물의 수리비와 운영비는 점점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 되었습니다. 주일마다 텅 빈 의자추를 바라보며 이대로 가다간 교회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절망적인 생각에 밤잠을 설치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근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기도할 때마다 주체할 수 없는 무거운 염려가 그분을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지인 목사님은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은 마치 목사님의 마음에 내려앉는 따뜻한 손길과 같았습니다. 염려와 불안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하며 결국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는 성경은 이런 염려를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말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그 짐을 온전히 맡기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홀로 짊어지고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모든 짐을 가지고 당신께 나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걱정거리를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라는 분명하고 확실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붙들어야 할 말씀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구체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염려를 맡겨야 한다는 것은 막연히 기도했다고 생각하는 것 이상의 실제적이고 능동적인 신앙 행위입니다. 이는 마치 무거운 짐을 들고 가다가 지쳐 쓰러지기 직전에 믿음직한 동행자에게 잠시만 들어주세요 하고 부탁하듯 우리의 모든 걱정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건네드리는 행위입니다. 그저 말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염려의 뿌리까지 모두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장면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은 매일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염려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였기에 하루하루의 생존이 곧 염려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의 염려는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이뤄졌고 그들은 모세에게 애굽에 있을 때는 먹을 것이 풍족했는데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와 굶겨 죽게 하느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염려를 꾸짖지 않으시고 새벽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또한 목이 마르다고 원망할 때에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반석에서 생수를 터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염려하는 백성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그들의 짐을 대신 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염려를 알고 계셨고 그들이 그 문제를 자신에게 맡길 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런 장면은 오늘 우리 일상 속에서도 종종 반복됩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 목사님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은 오랫동안 개척교회를 섬기며 교회 부흥에 대한 부담감으로 깊은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았습니다. 밤낮으로 전도에 힘쓰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했지만 교회는 좀처럼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내가 목회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아닐까 하는 절망적인 생각에 그분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지인 목사님이 저에게 찾아와 눈물로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는 했지만 사실은 이 모든 짐을 제 능력으로 해결하려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말했지만 제 마음 한켠으로는 끊임없이 제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염려를 놓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그날 다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염려와 부족함을 구체적으로 아뢰고 목회에 대한 짐을 진정으로 내려놓는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마음속에 작은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기도만 하고 여전히 그 짐을 내가 짊어지고 있지는 않은가요? 마치 주님께 짐을 드린다고 말은 하지만 한 손으론 여전히 그 끈을 놓지 않고 꽉 붙잡고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염려는 마음에 깊이 뿌리내린 채 기도는 그저 일상적인 습관처럼 때론 형식적으로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맡깁니다 라고 한두마디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소중한 짐을 안전하게 배달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듯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털어놓고 그 짐을 다시 가져오지 않겠다는 단단한 마음으로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어깨에서 그 무거운 짐을 옮겨 받아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것입니다. 주님께 맡겨진 짐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그제서야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진리만으로도 충분히 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염려를 맡길 때 그분이 우리를 돌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염려를 맡기는 것은 행위이지만 그 짐을 맡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 다시 그 짐을 짊어지게 됩니다. 이는 마치 물건을 맡기고도 불안해서 자꾸 뒤를 돌아보거나 다시 되찾아가려 하는 행동과 같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단순히 짐을 내려놓는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맡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견고히 서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염려의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또 하나 주목할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에서도 우리는 이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시며 우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입히시고 먹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공중의 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씨를 뿌리거나 추수하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두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그들의 배를 채워주십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그들의 수고는 없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지 못한 아름다운 옷을 하나님께서 입히셨습니다. 새 한 마리, 들꽃 한 송이도 그 창조의 손길로 이토록 세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분의 귀한 자녀인 우리를 돌보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고 완벽하게 우리를 돌보시는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이며 그분이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지신다는 확고한 약속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상황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한때 성공적인 사업가였지만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로 인해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그분은 깊은 절망과 함께 막대한 채무라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정말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하는 원망과 의심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모든 염려가 그분을 짓눌렀고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릴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가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그는 말씀을 묵상하던 중 욥의 고백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순간에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았습니다. 당장의 문제는 그대로였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생기자 그의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고백했습니다. 문제가 사라져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평안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직장 속에서 이 진리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염려가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문제를 키우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믿음을 강력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두려움이 속삭일 때 그 목소리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머리로 상황을 계산하고 우리의 부족한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은 마치 썩은 동아줄을 붙잡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를 의지하는 것은 염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올무입니다. 우리는 이 계산과 해결의 주도권을 주님께 온전히 넘겨드려야 합니다. 내 머리로 그려본 답이 아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돌보심을 온전히 신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염려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유는 상황이 나아져서 오는 일시적인 안도가 아니라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확신과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평안을 누리는 길입니다. 염려를 맡기는 행위와 돌보심을 믿는 신앙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조건적인 평안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마치 잔잔한 호수 위에 떠있는 조각배와 같습니다. 날씨가 좋고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아름답고 고요하지만 작은 폭풍우에도 쉽게 뒤집히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굳건히 서 있는 하치를 내린 배와 같은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오는 일시적인 안도가 아니라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 영혼의 든든한 요새입니다.
이 평화는 나의 능력이나 환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완벽하게 주관하고 계신다는 확신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가장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우리의 염려를 다루는 가장 분명한 영적 처방전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이는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나 고민이라도 마음속에 머무르게 두지 말고 즉시 하나님께 가져가라는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염려를 품고 있으면 부패하기 쉬운 그릇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바꾸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도는 우리의 일상적인 감사와 교제이고, 간구는 특정한 필요와 어려움을 아뢰는 간절한 요청입니다. 단순히 기도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구체적인 필요를 솔직하게 그리고 간절히 아뢰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고 강조합니다. 감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그 모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약속입니다. 이 평화는 인간의 논리와 이해를 초월하는 신비롭고 거룩한 평안입니다. 마치 강력한 경비원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서서 염려와 불안이라는 적군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평화는 염려가 사라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염려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한 성도의 간증 속에서 이 말씀을 깊이 느낀 적이 있습니다. 한 어머니 성도님은 암투병 중인 자녀를 보며 깊은 염려와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하필 제 아이입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병원 복도를 걸으며 빌립보서 말씀을 외우고 주님의 돌보심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자녀의 아픔으로 인한 깊은 슬픔이 있었지만 동시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아이가 아픈 것은 변함이 없지만 제가 이 염려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자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두려움이 제 마음을 흔들 때마다 주님이 돌보신다는 믿음이 저에게 평안을 줍니다. 이제는 아이의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염려하기보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분은 문제 해결을 넘어 문제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영적 경험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염려의 문제들을 그저 마음속에 쌓아두고 괴로워하는 대신 그것을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는 영적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자녀의 취업 문제라는 막연한 염려를 주님, 제 자녀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를 허락하소서라는 간절한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건강의 어려움이라는 무거운 짐을 주님, 육체의 연약함을 아뢰오니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이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소서라는 신뢰의 고백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와 간구로 아뢰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란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이 평강은 염려가 사라져서 오는 일시적인 평화가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닷과 같은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가 바꿔야 할 삶의 방향은 어디일까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염려라는 파도를 붙들고 씨름하며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우리의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선하심과 돌보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염려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입니다. 우리의 염려는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며 우리의 삶을 무거운 짐으로 짓누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짐을 홀로 짊어지기를 결국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며 우리의 모든 염려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말씀 앞에선 우리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혹시 아직도 마음에 품고 있는 무거운 염려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을 내립시다. 그저 말로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신실하신 그분이 여러분의 짐을 기꺼이 져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염려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